뭐 아시는 분은 알고 또 아직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또 들어 계시겠습니다만, 나흘 전에 제 어머님께서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서 어제 땅에 묻어드렸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직도 상중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장례 기간 동안에 일부러 또 소식 듣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상 뭐 조문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그 사회 곳곳에 참복해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가능하면은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를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매번 느끼는 것처럼 세상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요즘 정보통신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한두 사람만 알면 그것이 통하고 해서 결국은 다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의도치 않게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드렸습니다. 뭐 세상사가 다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은 이 목회자 가정은 그 애경사가 있을 때에 그 여간한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잘 알리지 않고 대처를 합니다만은 이 장례만큼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고사가 아닌 이상 뭐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짧게는 며칠 전부터 길게는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그렇게 임종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목회에도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로 자식된 도리를 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물질적인 또 부담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 그 장례를 치르면서 뭐 몇 가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간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제가 좀 한 가지 경험만큼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어머님은 한 17일 동안 그 목포 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걸 소천하셨는데 제 아내가 간병하느라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죠. 전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러 이제 저녁 밤에는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도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도 집에 들어와서 이제 좀 뭐 하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아내가 전화가 와서 좀 나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밤에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호흡이 급격하게 가빠져서 제 아내 판단에도 이게 힘들겠다 이제 생각이 된 모양입니다. 가보니까 이제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새벽녘에 임종하시기 한 서너 시간 전쯤에 그때부터 간혹 자꾸 웃으셔요. 막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면서 호흡이 가쁘니까. 사람이 워낙 이렇게 막 이 기운을 쓰다 보면은 좀 실례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실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워낙 몸이 고데기니까 실성해서 그렇게 그냥 힘든 중에 웃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간혹 이제 힘들어하다가 또 한 번 웃으시고 또 웃으시고 그래서 근데 그 웃음이
굉장히 뭐 어떻게 다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 고운 모습, 곱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는 순간에 그 병실 전체가 그냥 환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워낙 막 힘들고, 뭐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일종의 착시현상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아무튼 그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편해졌는데, 다음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손님들을 이렇게 이제 전문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제 아내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없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여자 손님이니까 전문의 여자 손님이라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그런 그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착시를 한 게 아니고 같이 그것을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목사가 희죽거리고 다니나 하고 좀 못마땅해 하실 분도 계셨겠습니다만은 그런 연유가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주일이고 또 해서 어제 오후에 그 하관 예식을 마치자마자 또 제 고향이 섬 아닙니까? 그래서 섬에서 배 타고 급하게 빠져나오는 바람에 뭐 뒷정리도 전혀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림살이 그 속사정을 제 아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주에도 뭐 한 이틀 내려가서 뭐 정리를 좀 이것저것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공백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이 그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이 1997년입니다. 아직도 시민 혹은 민주화운동 단체 또 학계에서는 광주 민중항쟁 또는 5.18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뭐 어떤 명칭이 되었건 간에 그 나름의 어떤 그 역사적 이해 또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 역시 뭐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 5.18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됩니다.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가 40일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한 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는 흔히 보통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30을 한 세대로 칩니다만은 그쪽 유대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어떤 그 한 세대를 나타내는 그런 어림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그 새로운 세대와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 연단과 훈련의 기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5.18 광주 민중항쟁이 발생한 지 4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항쟁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민중항쟁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어떠한 새 세계로 나아가야 할까?
여기에 관해서도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비추어서 이 광주 항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 광주 민중항쟁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아픔과 고통으로만 남아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른 관점, 즉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승리와 행복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1980년 그 5.18 당시에 저는 그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광주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감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외지에 있던 저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의 진상을 일부나마 알게 되고 한동안 큰 충격에서 헤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슬픔과 분노가 일면서도 도무지 뭘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력감과 자괴감에 참 힘들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 역사의 진보와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저로서는 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그 항쟁에 깊이 개입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 자책, 또 부채의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18은 그 겉으로 드러난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늘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40년을 맞이해서 이들의 어깨에서부터 그 무거운 짐을 벗겨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5.18을 새롭게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5.18은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아프라고 부끄러워하라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닫혀져 있던 눈이 뜨이고 불법과 폭력, 부정의의 그 야만성을 걷어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주 항쟁에서 고초를 겪고 희생당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떨쳐 일어나 싸우다 고초를 겪고 죽기도 했는데 정녕 자신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고통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5.18 그 광주 항쟁의 영령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우리가 그 영령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이 민주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하고 또 통일의 길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5.18을 아픔과 고통으로만 떠올리지 말고 고마움과 또 기쁨으로 뿌듯함으로 떠올리면서 그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보다 더 나은 세계로 한 차원 끌어올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봉독한 이 성경 구절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5.18로 인해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파격적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고, 권력자들의 행포에 의해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번,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가난한 사람들 앞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지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한 그 누가복음 기자의 그 기록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사회와 권력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심지어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비굴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받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애통하는, 그 슬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호이펜둔테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느끼는 그 강렬한 슬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픈 사람들일까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슬픔과 사회적인 슬픔이, 사회적인 아픔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시대에만 약 10,000명 정도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탄생 연도로 간주되는 주전 4년에는 그 나사렛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헤로데 1세의 그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큰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군들은 로마 총독 바루스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이때 세포리스는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그때 십자가형에 처형된 자가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00명을 십자가형의 길거리에 과시하듯이 걸어뒀으니 그 가까운 지방의 나사렛 사람들도 적지 않게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자라면서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형에 처형당한 그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과 슬픔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 성경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냐? 이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정신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 어떤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그 귀신 들렸다 그렇게 진단하고 또 파악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각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왜 성경에 이렇게 귀신 이야기가 많냐? 그런 어떤 그 세상에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매달아 놨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보기 싫어도 보고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 뭐 틀림없이 이 처형당한 그런 가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한 어떤 그 심리적 쇼크가, 심리적 상처가 오죽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뼈저린 아픔을 겪어보아야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고, 또 그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아픔이 큰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함이 더욱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변화는 항상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슬퍼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바로 이런 자들이 남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 많은 열사들의 그 가족들이 슬픔과 그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러한 그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는 역사 속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민주화와 인권과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저들이 참으로 불행하고, 그래서 한풀이하는 정도로 비칠 수도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집도 5.18과 관련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또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 본문과 관련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산상수훈 전체를 살펴볼 여유는 없겠습니다. 6절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고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 혹은 한 잔의 물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의 그런 극심한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가진 자의 폭력으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러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될 사람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만큼 아파본 만큼 그런 아픔이 다시는 없는 세상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헌신하는 사람, 자신들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원한을 품는 대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서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평화를 위해 온갖 고난과 모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5.18 민중항쟁으로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그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 바로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은 결코 실패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픔만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민주화와 평화를 간절히 염원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던 그들의 피와 땀이 이제 1987년 60 민중항쟁을 낳았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2017년 촛불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힘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5.18을 진정한 독립과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8.15로 바꿔나갈 때 그 5.18 혁명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대열에 함께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진정한 행복, 영원한 그 행복의 대열에 함께하도록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와 그리고 통일, 인권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그 행복한 분들을 감사와 기쁨과 또 행복의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러한 행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닌 그런 진정한 참 행복을 선택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가르침, 그 천상의 말씀, 생명의 교훈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